오늘 말씀 제목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오늘 본문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장 31절에)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임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합니다. 31절에 인자라고 나옵니다. 인자. 근데 34절에는 내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임금이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이 자리에서는 자신이 임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임금으로서 심판 자리에 앉으실 걸 말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은 먼저 첫 번째, 모든 민족들을 그 앞으로 모으십니다. 사실 그분의 시야에서 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이 제일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낙원에서 범죄했을 때 그는 숨을 수 있으라 생각했지만 숨을 수가 없었죠. 지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피할 민족도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 때에 그 앞에, 주님 앞에, 보호자 앞에 다 나오게 된다.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각각 분별하리라. 분별. 예전 성경에 분별을 나와요. 요즘 번역에는 구분하신다고 나와있죠. 31절 각각 구분하기를, 그래서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지요. 아무리 4살, 5살짜리 양인지 염소인지 한 번만 가르쳐주면 구분합니다. 양 보고 염소 보고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건 당연히 목자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요. 양이 태어날 때, 염소가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본 사람 나중에 그거 다 구분합니다.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쌍둥이들 보면요, 가족들은 잘 구분하지만 다른 사람은 구분 못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교회 온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점위치 가지고 구분했다고 했어요. 저는 구분이 안 돼서 너희들 어떻게 구분하냐? 자기들도 가끔 헷갈리는데 점위치 있는 거 갖고 구분한다. 근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양과 염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이제 마지막 이건 명확한 사실이며 분명히 구분될 일이에요. 인자는 임금이 되시어 선인과 악이 섞여 있을지라도 구분하실 거라는 거죠. 선인과 악이 섞여 산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은 다른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알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성장기에 막 피가 나가지고 그리고 성장을 못하게도 냅두라 그래요. 냅두라 내버려두라 하고 마지막 탈고 할 때 드러나게 돼 있다. 어때요? 알고 할 때 키질 하든지 뭐 탈곡을 하든지 바람 날리든가 상관없이 다 그만져요. 근데 죽정이는 날아가거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인자는 임금이 되시어 스님과 악이 섞여 있을지라도 구분하십니다. 근데 이 구분은 이제 영원한 구분이 된다. 이제 다른 기회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또 뭘까요? 양은 사실요 버릴 게 없어요. 저는 양고기를 안 먹지만요 고기도 뭐요? 양털 먹어요. 양털 깎는 사람은 TV 한번 봤는데 그게 북실북실 살 디릭디릭 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털을 이만큼, 털이 진짜 한 부분에 막 팔이 있는데 이만큼이 털이더라고요. 쭉 깎으니 헐쭉해요. 걔를 들어보니까 대만 좀 나왔지. 그 다음에 저도 다 먹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양보다는 염소를 키워서 저도 이렇게 염소 좀 먹으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맛있을 것 같기도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염소는요? 염소 털 뭐 쓰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고기야 뭐 먹긴 먹죠. 흑염소 해가지고 그냥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데 에스겔 3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 1205쪽 에스겔 34장 17절 구약 1205쪽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세분하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년두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심판하고 있어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분의 근거가 그러면 뭘까요? 세 번째 구분의 근거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구분의 근거예요. 4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뭐라고? 아멘이라는 뜻이지만 진짜다. 이게 정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뭘 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했다?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하는 것이다. 저 작은 자가 누구라고 결국은 예수님이시면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을 이렇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예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고 같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축소 해석일까요? 확장 해석일까요?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 의견입니다. 즉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는 다 양이어야 되는데 자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은 예수님은 저는 염소를 가르치면 하도 많이 사람들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양 같은 생각 하나도 안 돼요. 죄송한 말씀. 하여튼 주님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주여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긍휼을 풀어달라고 저는 그 기도만 하다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말씀이니까 제가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또 들어가지 못해요. 어쨌든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의 해석이 뭐냐면 평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소에 평상시에 불우이웃 신앙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관심을 기울였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스쳐 지나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죠. 지금 네가 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자가 사람에게 못할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좀 해결했어요. 그리고 해결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대상에게 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자기보다 위로 보이면 될까요? 아니,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그래서 주님은 평소에 불우이웃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살았느냐,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가 해주면서 내가 이 사람은 굳이 하니까 지하철에 제가 어릴 때 지하철에 서울 지하철에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처음에 뭘 모르고 이제 500원 주는 도와주는데 수두룩 하면 가끔씩 이러다가 내가 거지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지되게 됐어. 절제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 도와줬으니 하나님 날 기억하셔가지고 나중에
잘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없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붙인 것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기억해서 대가 바라지 않는 선행을 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양과 염소로 굶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못하죠. 왜? 사람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어요. 있는 자 더 가지려고 하지 절대로 그것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푸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말씀에 이게 마태복음 지금 계속 보지만요, 사복음서에 거의 주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네가 돌봐하느냐, 불쌍한 자들을 눈여겨 봤느냐, 약한 자들을 네가 도로 이리 박대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서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시려고 상속권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창세 전이니까 우리도 태어나기 전이겠죠. 이미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준비해 두셨는데 복받을 자들이 복을 거듭 차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성선설이 먼저냐 성악설이 먼저냐, 주님은 먼저 나선하게 이 생각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까먹고 살았죠. 먼저 이후에 그 원죄의 문제에 묶여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왜 아담이 문제였습니까? 왜 하와가 문제였습니까? 땅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라는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선한 욕심은 괜찮습니다. 선한 욕심은 아닌 거죠. 자기를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욕심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상대방까지 상처를 주는 것이 욕심 덩어리라는 거죠. 욕심 보배라는 말 안 하잖아요. 욕심 덩어리라고 그래요. 덩어리. 필요 없어가지고 버려져야 할 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배 주변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뱃살 덩어리. 그렇게 말합니다. 덩어리들이 버려져야 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축복을 선언하시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으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상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상속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겸손히 반응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천국 가능나요? 예비된 나라 주시는 거예요? 기뻐 반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진 않고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37절부터 이어 이들이 대답하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지 마시게 했으며 나가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드신 것을 오게 가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 표현들이? 복받을 자는 참 다르죠? 뭡니까? 계속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에 묵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요. 계속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왼편 염소로 칭해진 자들에게 볼까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표현이 참 뉘앙스가 묘합니다. 34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34절에서는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해서 미래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41절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이미 왼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 있던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가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된 영원한 불, 게헨나라고 표현합니다. 게헨나라고 표현되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를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오히려 사실은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이 반응도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다 주님이 얘기하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 오게 갇혀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그들이 변명하면서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이신 것이나 벌거진 거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공양했다는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 그렇게 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회개에도 시원치 않은 판에 변명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주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잘못을 깨닫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살인죄도 뻔뻔히 저지르고 강간죄도 뻔뻔히 저지르고 아주 오늘날 법률 작가로 되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 역사 관점에서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에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는 선지자 와서 네가 그 사람이야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양을 뺏어간 사람이 바로 너야라고 할 때 자기가 철저히 이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는 것이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행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을 모르니 수많은 경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써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님께서 또 이것을 읽고 깨달으라고 써요. 읽고 각성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 같으면 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염소가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저주 아래 놓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뻔뻔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거나 목마르신 거나 줄인 것을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힌 일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해야 될까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저주하에 있는 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죠. 심지어 성경 표현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여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죽간에 뛰어들어가는 송아지 같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양이 있는 오른편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염소가 있는 왼편에 서야 될까요?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기준은 헐벗고 굶주리고 약하고 병든 자를 하여 네 손을 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손을, 너의 손을 펼 때 네가 그 기준에 이제 시작되는 그 기준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주님 마음을 품고 소외된 자, 즉 작은 자에게 행한 아주 사소한 선한 일로 작다 아니하시고 복 받을 자들이라고 축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지난번 통계를 말했잖아요. 귀찮았어. 귀찮은 것도 뭐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몸을 위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많이 하라 아닌가요? 아니, 평상시에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사람? 너보다 나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천국께만,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있는 부와 너에게 있는 건강이, 너에게 있는 재능들이 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맥락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을 찾아보고 읽어봐야 되겠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야 6장 8절 1296조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보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해하는 것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거죠. 굳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다. 이거 인자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자는 또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돼요? 선행으로 나아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해라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올해 1억 기부했고 내년에 또 기부하고 작년에도 1억을 기부했으면 이게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 우리는 미가 6절 8절을 기억하면서 우편에서는 의인들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행하라고 했죠? 오늘? 평소에, 평상시에. 그러면 언제까지 행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임하십니다. 그 임하실 때 양이냐 염소냐, 양은 내 우리 아래나 염소는 바깥에,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그 기준은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나를 대하지 대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방치하지 않고 박대하지 않고 침뱉지 않고 조롱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냥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을 취급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나의 변형체인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두고 배치하고 보냈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은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은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는 어땠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주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해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 선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불어 공동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사회에 큰 센세를 일으킨 거예요. 바빠 공동체, 구레마을 공동체, 큰 센세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센세를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도 그걸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 나한전에서 그 손목사님은 그 나한들의 그 상처를 부위를 힘으로 빨아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인입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상당히 부위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데 때마다 통하고 그러는데 그걸 한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마더 테레사를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러고 나서 뭡니까? 지금 성인 반열에 지금 오른다는데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성인 반열. 여자를 올려준 반열이 없어요. 가톨릭 쪽에서. 근데 지금 그거는 올려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내요. 그러나 평소라는 말이 뭡니까? 삶이에요. 삶으로 그런 사람을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저처럼 입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삶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조금씩 우리는 해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써놓으시니 처음부터 확 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걸 다 아셨어요. 조금씩. 제 아들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 아들이. 아무도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승천 하신 후에 성령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때 이렇게 하신 거의 의도가 뭐였구나, 그때 다 깨닫고 이제 헌신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피가 변화가 일어나고 머리카락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빛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계속 삶을 살다가 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힘을 내라. 양과 염소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양의 자녀다. 양 같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나니 힘을 내라. 염소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는 완성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조금씩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쪽으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간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우 이웃이나 불우한 형제들을 도와주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정히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간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